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뭐야?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운명을 미리 결정해 놓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초대하며 우리가 다 구원받길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NO 하면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택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해서 바꿀 수 없다는 인상이 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이 우리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선택과 부르심은 물과 기름처럼 양극단에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걸까요?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차원을 구분합니다. 영적인 차원은 보통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물질적인 차원을 땅 또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이 두 차원이 동시에 존재함을 전제하고 이 두 가지 차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차원을 구분하고 분별해가며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영원히, 영원한, 영원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한번 결정하면 그냥 그렇게 변하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고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지내다가 겨우 아들 하나 낳고 몇 평 안 되는 땅만 소유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물질적인 차원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죠. 우리는 물질적인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에 기반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형이상학 이런 거에 해박하고 능통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영적인 세상을 확실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이러한 존재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겠죠. 재밌는 건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은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죠. 사람은 그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을 동시에 넘나들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이해하면 혼란에서 벗어나 나름 체계적으로 선택과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면 영적인 차원에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선택이 돼요. 성경에서 창세전에 또는 영원전에 선택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언제, 어디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내 감정과 의지, 행동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죠.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제가 어떤 날, 어떤 공간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옛날에 복음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 들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들을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으면 사람은 그에 대한 반응을 해요. 성경은 그 반응을 4가지 밭으로 비유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길가, 듣기는 듣는데 은근히 부정하는 돌밭, 적극적으로 들으나 결정적인 상황에서 거부하는 가시밭,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결국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이 4가지 반응 중에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반응을 할진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반응은 자발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알 수도 없는 힘에 의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뭔가에 홀린 듯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여러 상황과 경험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적극적으로 결정에 개입합니다. 우린 절대 강요나 강압에 의해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죠. 순수하게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강조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이 강조되죠. 이제 우리는 이 2가지를 체계적으로 조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결정난 거예요.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이 부르심이 있을지는 몰라요. 일회성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도 있고 또 일상적일 수도 있고 때론 극적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각자 알아서 본인의 의지에 맞게 반응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까 말한 4가지 반응 중에서 한 가지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중 오직 한 가지 반응만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많은 열매를 맺는 반응.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운명이 결정됐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강요도, 강조도, 강압도 없기 때문이죠. 물론 몇몇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강압적으로 강요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도중에 번복할 수 있어요. 성경은 철저히 우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후에 하나님의 선택 여부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선택의 증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이 증거들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한 평생에 걸쳐 드러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드러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운명론적이라고, 즉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게 해줘요. 이걸 운명론적으로, 즉 우리의 인생이 미리 정해졌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이 각자에 대한 강조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보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